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병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전염성도 높고 또 온몸에 살이 다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부정하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지고 소외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당장의 어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격리되어지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도 격리되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네 안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든지 아니면 당시의 사회상에서 어떻게 잘 숨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고자 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이어져서 나병 환자를 고쳐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부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닐까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 나병 환자를 거리를 두고 말씀으로 그 나병 환자를 충분히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니까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보통 내가 무언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내 손이 더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만약에 제가 이 손으로 오물을 만졌거나 아니면 더러운 물건들을 만졌을 때, 아니면 병에 든 사람들을 만졌을 때 이 손에 세균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러운 것들이 묻기 때문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부정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절대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선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정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죄의 형태들도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면 모든 것은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뉴스를 보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닿는 순간, 절대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절대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소외되어지고 격리되어지고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 그 손의 온기로 인하여서
회복과 위로와 치료와 다시 원래의 삶으로 공동체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죠? 격리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충분히 높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작 본인은 소외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소외되어지시는 시간은 결국에는 소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가장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누구와 있으면서 회복되었죠? 예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 위에서 누구와 단둘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예수님과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 사람들과의 복잡거리는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보다 정작 사람들로부터는 소외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모든 시간에 대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지요. 요즘 시대 물론 이 언택트, 이 비대면 시대로 인해서 많이 각자 외로워지고 또 많이 소외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은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도 좀 기도의 제목들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외로운 자리이고 또 혼자 있는 시간들이 외로운 시간이겠지만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이 자리가 결코 외로운 자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는 혼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저는 혼자서 복음을 선포하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선택적 소외를 스스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오늘 이 시간이 이런 위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비대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만 대면하여서 보내는 정말 충분한 위로의 시간, 영적인 시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 부족한 종의 인생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여도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 예수님의 정결함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부정함을 덮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며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홀로 산에 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선택적 소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대면하며 위로받으며 칭찬받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